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어떤 교리를 믿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어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셋째 단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론 셋째 단락의 첫 세 구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이것은 한편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 모호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이것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돈 문제이기 때문이고, 모호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돈을 섬기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지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주의 기도 6째 대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돈의 지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돈을 이용합니다. 돈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돈의 지배를 벗어나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의 지배는 우리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를 돈의 지배에 내어주기까지,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스스로 허용하기까지는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 유혹과 위협의 수단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나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염려해 주는 것입니다. 밤에 자녀들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불을 걷어차고 자지만 부모는 자녀가 감기 걸릴까 염려하여 이불을 덮어줍니다. 부모의 그런 염려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여름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하수구가 막히고 빗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대비가 없다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일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대비로 인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염려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겠지요. 아는 것이 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염려가 적절한 선을 넘어 지나친 걱정으로 발전할 때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적절히 대비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염려가 불신과 두려움과 결합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이러한 염려, 곧 불신과 불안과 결합된 염려를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그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하기 위해 하는 고민이나 주부가 오늘 무슨 음식을 차릴까 고민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은 육체적 생존에 대한 고민 전체를 대변합니다. 지난번 주의 기도 넷째 대목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빵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제유법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 하면 먹는 문제뿐 아니라 의식주를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를 가리키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고민도 그러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더해집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존을 넘어 사회적 생존에 대한 염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지는 못했다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옷은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이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폼나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기대의 문제가 결국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자연스레 돈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을 돈의 지배에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한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 어느새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있고 하나님조차 돈에 종속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의 표현을 따르자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이 전혀 없는 천하태평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를 너무 안 해서 염려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사에 너무 염려가 많고 본인도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도무지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방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처방의 원리가 될 수 있는 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내일이란 미래를 대표하는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염려는 대개 미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는 한자로 아닐 미자 올래자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인데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걱정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동안 정작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상하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다 같이 본문 25절,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쪽에 목숨이 있고 한쪽에 음식이 있습니다. 목숨을 살리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아끼려면 목숨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시키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목숨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실제로 온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온 후에 그것이 존재할 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고 존재하는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몸과 목숨, 우리의 존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감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두십시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난주 중에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전보다 더 강한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우리 의사이신 남 집사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덜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높은 것은 치사율이 낮기 때문이니까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불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몇백 명이지만 불안의 확진자는 몇백만, 몇천만 명입니다. 10,000배, 10만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그것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서로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대개 불신의 기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상정하고 나아가서 나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증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또는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면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의심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기간이 한두 주일 만에 끝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해 더 힘들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불신이 아닌 신뢰로 해결하고 또 이 위기를 신뢰의 기회로 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임들이 중지되면서 교우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잠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뛰어넘어 교우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라고 주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코로나 방학 기간 동안 소그룹 내의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리더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누어 주셔서 오늘 모임에서 좋은 길을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가 불신과 불안의 토대를 두고 있을 때 그 염려는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에 가두는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걱정거리가 많을 때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심리의 기저에 깔려서 작은 걱정거리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염려와 불안과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신뢰에 바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염려를 함께 나누어 동병상련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루터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모임이 줄어드는 만큼 주중에 한 번씩 더 연락합시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대신 밴드나 카톡을 통해 소그룹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소통하기에 힘씁시다. 하나님 나라 큐티나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온라인으로 나누어 봅시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설교도 한번 더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회가 되게 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며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음식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몸을 옷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소통하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갑니다. 이 길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